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를 누가 들어도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설명해 주실 오택현 교수님,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두 교수님이 이렇게 나와서 그저 기시기만 해도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궁금증 속에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리아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시리아는 구약시대의 수리아로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현재 기독교인은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구약 시대를 아주 이어서 이곳에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다마스커스입니다. 바로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의 사건과 역사가 있었던 다메섹, 바로 그곳입니다. 시리아가 성경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은 하나님께서 세계 문명사를 이루시는 통로였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북쪽 국경선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문명을 태동시키셨다. 그곳의 수도 다메섹을 향해 밤길을 달렸다. 대낮처럼 불을 밝힌 국경 검문소는 이 지역의 긴장감을 대변한다. 시리아는 주전 1000년경 다메섹을 수도로 아람 왕국을 건설했다. 그 후 다메섹은 육로 무역을 개방해 중근동 일대 부의 중심지가 되었다. 다메섹 언덕에 바울 회심 교회를 밟는 것은 순례자에겐 감동 깊은 일이다. 2000년 전 살기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오던 청년 사울은 바로 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되었다. 바울 회심교회를 나와 다메섹 입구에서 만나는 곳이 바로 바르발 강이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통보에 기분이 상한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말했다. 이스라엘의 강보다 다메섹의 바르발 강이 더욱 좋지 않느냐. 인구가 600만이 넘는 시리아의 가장 큰 도시 다마스커스. 구약시대 이곳은 롯의 후손 아람인들의 땅 다메섹이었다.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다마스커스를 아주 두루두루 돌아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궁금증을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 시리아 하면 사실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리아는 동과 서, 또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그 현재 어떤 위치로 봤을 때 면적은 대략적으로 18만 5천 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로 보게 되면은 한반도의 면적보다 조금 적고요. 또 남한의 면적과 비교했을 때는 한 2배 정도 큰 어떤 그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대략적으로 1,8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800만 명 정도가 다마스커스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굉장히 시리아에서는 가장 커다란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시리아의 종교적인 어떤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시리아는 아랍 국가이기 때문에 90% 정도가 모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1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시리아는 우리나라의 호족과 같은 곳에 종교를 표기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족의 기독교 또는 호족의 이슬람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그들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고요. 이슬람교로서 태어났던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어야 되고 그의 자녀도 이슬람교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종교를 옮길 수가 없이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1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현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없지만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기독교인이 이슬람 사람들한테 선교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나라가 바로 시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 조상이 믿으면 그대로 그냥 기독교인으로 내려가야 된다. 어쩌면 기독교가 사라질 가능성도 없네. 또 좋은 쪽으로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리아와 구약 시대의 아람, 참 이거 많이 궁금한 일이거든요. 어떤 관계였는지요? 예, 아람 나라로 성경에 표기하고 있는 나라는 현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남쪽 지역에 고대에 자리 잡았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람 나라는 주전 11세기에서부터 8세기에 예. 번창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는 다 아람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무조건 다 시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람 족속은 그 북부 셈족어를 사용한 사람들로서 대단히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아람을 부르는 말이 그 성경에는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아람 족속을 일컫는 표현들이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 머물러 살았느냐에 따라서 예. 아람이라는 나라를 붙여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람 벳 르홉, 아람 마하가,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또 아람 나하라임, 심지어는 바단 아람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부분 뭐 시리아 지역의 이곳 저곳을 일컫는 표현들인데 예. 예를 들면 아람 마하가라고 하는 표현은 헬몬산 근처의 요단 동편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람 다메섹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일구고 살았던 아람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예. 아람 나하라임 이 말은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말은 또다시 바단 아람과 같은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예. 고대에서는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신명기 26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참 상당히 그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람 사람이었나? 이렇게 이제 의문이 가게 됩니다. 이 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조상이 유리한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정말 혈통상 아람 족속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그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조상들이 한때 거주했던 지역이 예. 이 아람 지역이다라는 데서 이와 같은 말씀이 유래된 것으로 이해해야 옳습니다. 말하자면 족장 야곱이 창세기 28장 5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예. 20년 동안 살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라반이 살았던 지역이 하란이고 예. 하란을 가리켜 말하는 말이 바단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20년 동안 머물렀던 지역이죠. 또 야곱의 아내들 라헬이니 레아니 이런 분들이 살았던 지역도 이 아람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족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주에 가서 한동안 살았던 지역이 하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또 아람 지역에서 살았고요. 예. 또 그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얻었던 리브가 그 리브가도 역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딸이었기 때문에 역시 또 아람 지역에서 살았던 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람 사람이다 이런 그 고백이 나온 것이지 혈통상 아람 족속의 피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역시 아람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은 종자가 아람 사람이 아니고 아람에서 그저 그들이 몇십 년씩 기거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 교수님은 그 시리아에는 참 이렇게 구약시대 역사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구약시대에 남아있는 유적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지금 있을까요?
네, 시리아는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예. 상당히 많은 어떤 성서와 관련된 유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시리아에 무슨 뭐 대단한 유적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리아는 정말 한번 방문해 볼 만한 성지순례 해볼 만한 정말 멋진 장소라고 우리가 한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시리아는 동과 서, 남과 북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자, 믿음의 조상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어떤 도시들이 있었고요.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뭐 4,000년 경부터 이미 사람들이 살고 또 많은 어떤 그 문명을 형성했었던 다메섹이라는 도시, 예. 자, 성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겠죠. 예. 이곳이 있고요. 또 구약의 많은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던 어떤 장소였었던 에불라라고 하는 장소도 상당히 우리가 꼭 가볼 만한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다뤘던 어떤 장소를 기억이 되는데요. 예.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짐승을 쪼개고 계약을 체결한 어떤 장면, 이 장면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말이라고 하는 장소. 자, 이 장소도 저희들이 구약 시절의 어떤 시대의 중요한 유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장소이고요. 예.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커다랗게 번성했던 바알 종교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소, 우가리트라는 장소, 바로 이 장소도 저희들이 꼭 가볼 만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왕정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들과 그 관계된 어떤 유적은 없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왕정 시대에도 바로 이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다윗 당시에는 다윗이 다메섹을 점령했고요. 예. 또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하맛 어기까지 다윗이 진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맛 어기는 다메섹보다도 훨씬 북쪽에 있는 장소이거든요. 자, 그 장소는 하맛 어기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으로 어떤 소아시아적으로 진출한 어떤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지역이 현재 저희들이 보는 로마의 수차로 유명했던 하마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하맛 어기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점령했던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솔로몬 당시에는 예. 사막의 거점 도시로서 다드몰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었다라고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드몰이라는 장소가 로마 시대 때는 이것을 사막의 항구 도시로서 커다랗게 육성을 했었는데 예, 예. 그 도시가 현재 남아있는 팔미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구약의 유적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왕정 시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유적을 남겼다. 많이 이해가 됩니다. 이 다음에는 시리아의 기독교와 시리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다시 한번 시리아를 보고 그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리아의 국경지대를 넘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도시가 시리아의 제2도시 알레포다. 구약시대부터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지중해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이 탓에 근동 일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지배를 받았는데 다윗 왕은 이 알레포를 속국으로 차지하기도 했다. 알레포를 통과하면 시리아의 성서의 땅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땅 에블라. 이곳 왕실 문서 보관소에서 발굴된 토판 문서 2000여 점들은 그 해독 결과 구약 성서 난해 구절 해석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마. 구약 성경에선 하맛이라 불렸는데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하맛 어귀까지 정탐했다고 성경은 전한다. 성경에선 다드몰이라고 불리는 팔미라. 현재는 이방 신들의 제단들만이 남아있지만 구약 시대의 팔미라는 솔로몬이 건축했던 사막 도시였다. 기사의 성체라 불리는 크락데 슈발리에. 이곳은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십자군 성체다. 이렇게 시리아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넘는 성서의 땅이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지금 시리아를 화면으로 봤습니다. 그 속에 어떤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지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 교수님, 그 시리아에 남아있는 구약 이후 시대에 유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죠? 네, 시리아에 있을 때 저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예. 아마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일 것입니다.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 그가 이제 신약 시대를 이끄는 정말 위대한 어떤 사도로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예. 자, 그 시리아란 장소, 시리안 지역이 상당히 결정적인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였던 것이죠. 예, 예. 자, 이랬을 때 사도 바울과 관련된 유적들이 시리아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다메섹 도상에 남아있는 사도 바울 회심교회가 현재 남아있고요. 예. 또 다메섹 중앙에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머물렀던 장소였던 로마의 직가가 남아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을 회개시키고 또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눈을 뜨게 해줬던 아나니아의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아나니아 교회가 현재 있고요. 예. 또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창문을 통해서 광주를 타고 피신을 했던 예. 사도 바울 어떤 창문 피신 어떤 장소도 현재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 비잔틴 시대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 마케루스 요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가 자, 이곳에다가 묻고요. 세례 요한을 기렸던 세례 요한 목 무덤 교회가 현재 시리아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곳에는 사도 바울과 관련된 그 것 외에 뭐 다른 유적은 또 있는지 없는지요? 네, 시리아에는 뭐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았던 기독교 유적이 있거든요. 예, 예.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꼭 기억하고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알레포 사본이라는 곳. 예. 그러니까 알레포 사본이 발견되어서 구약 사본의 역사에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영향을 끼쳤는데 예. 알레포 사본이라고 알려진 벤 아셔 사본이 발견됐던 장소가 바로 알레포라는 장소입니다. 예. 이 지역 역시 시리아의 제2대 도시로서 시리아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특별한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쓰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 아람어가 현재는 사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용되지 않아요, 더 이상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아람어를 쓰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시리아의 마룰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마룰라라는 장소에서는 아직도 아람어를 현재 살아있는 언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람어 연구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어떤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장소는 십자군 성체는 되게 많이 부서졌는데 네. 십자군 성체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예. 세계 유일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클락데 셔벌이라는 장소, 이런 장소들이 정말 멋진 장소로서 우리들이 꼭 가볼 만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요. 저도 이제 쭉 둘러보면서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시청자들이 시리아는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아마 생각이 속에서 막 북돋아 날 것 같습니다. 그냥 우 교수님 그 시리아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에게서 그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시리아의 기독교가 초창기부터 자리를 잡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예, 예. 어떻게 해서 그곳에 교회가 예. 생겼는가에 관한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이론들 가운데서 가장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 시리아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이 로마 제국하고 동쪽, 말하자면 중국, 또 인도, 또 파르티아 이런 제국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실크로드 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오가면서 예. 상업을 하는 중에 예. 복음도 함께 전파되어 시리아에 교회가 생겨졌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의견이라고 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고대 그 시리아어로 번역된 그 페시타라는 성경이 시리아에서 그 사용되기도 했고 또 다른 성경 번역론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든요. 네, 신약 시대 이후 예. 이 시리아 지역에 기독교회가 생겨나고 예.
기독교인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니까 예.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지역의 언어인 아람어, 예. 그러니까 고대 아람어의 일종인 시리아어로 번역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시리아어로 번역한 성경을 일컬어서 예. 페시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헬라어 번역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70인역 번역 성경에서 예. 곧장 시리아로 번역한 그런 시리아 번역 성경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 페시타 성경은 구약 성경의 긴 문장을 좀 짧게 요약하면서 번역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서기관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잘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번역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성경은 어느 나라든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 기독교 안에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 넘치는 그 사모함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시리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참 너무도 감격스럽게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방청객들 중에서 또 그래도 또 시리아 속에 남긴 어떤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리아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시리아에 입국하려면 가장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시리아를 다녀왔었는데 시리아는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어떤 마음이 지금도 들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한테 정말 멋진 성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리아에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과 미수교육이라는 것은 별 커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웬만한 여행사에서 다 저희들이 시리아 입국 비자를 대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입국 비자를 받으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리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적성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들고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입국을 불허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국 도장이 찍힌 어떤 그 여권을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국경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노 스탬프, 그래서 스탬프를 찍어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시리아 국경에서는요, 이스라엘과 인접했던 이집트나 요르단의 어떤 국경을 통과했던 기록이 있으면은 이스라엘로 입국한 것으로 간주한 다음에 절대로 입국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스라엘을 갔다 왔던 흔적이 여권에 어떤 모양으로도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권을 다시 만들어서 시리아에 입국해야지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대 시리아어로 번역된 페스타라는 성경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리아로 번역된 페시타 성경은 구약 성경의 시리아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 번역의 특징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좀 짧게 정리한 것이고 요약한 것이라는 차이 외에는 크게 보아서 내용상 구약 성경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고 말해야 옳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그 시리아에 대해서 막연하게 중동의 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 행했던 모든 능력과 이적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으로 언제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 모시고 언제나 성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고통과 어려움을 그의 능력으로 해결하면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